네, 우리 찬송가 우리 308장 우리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네, 우리 그 다음 장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간밤에도 하나님 덕분에 무탈하게 다시금 교회로 와 하나님 보고 싶었던 하나님, 내 음성 들으시는 하나님, 내 형편 아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의 힘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나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나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동안 내가 해오던 나의 언어, 나의 말법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롭고 또한 지평이 열리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사사기 말씀인데요. 우리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네, 사사기를 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이 사사기를 누가 읽느냐에 따라 또 다른 성경을 또 다른 책을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사기를 누가 읽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이 사사기를 나눌 때마다 사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라고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좀 이기적인 설교자일 겁니다. 이기적인 설교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제 이번 주일 설교 제목도 이제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한번 새벽에 설교하는 내용을
뭐 기억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라고 물으면 특히나 이 새벽에 좀 상당히 이기적인 설교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사기를 어떻게 읽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 제가 보는 관점을 크게 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맨 마지막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적합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 그 백성들을 이끌 만한 적합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적어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많은데, 이스라엘에도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제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두 번째 주제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린 무질서한 시대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는 하나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저술한 전성민 교수는 이러한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누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다. 사사시대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 욕망의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여호와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는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겼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지파를 이겼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겼습니다.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의 말씀으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12지파를 대표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리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지파만 선택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쟁의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전쟁의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하신 약속을 그때에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다음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5절에 보면 한가운데 이제 아도니베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도니베색을 해석하면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애굽의 왕을 바로, 이 두 글자인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는 로마의 왕을 가이사, 이 세 글자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 아도니 베색을 해석하면 베색의 주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색 아도니를 버리고 뒷부분에 있는 베색만 떼어서 해석하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색이 사람 이름이었는지 또는 당시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한 공적인 호칭이었는지는 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 대체 뭔가에 대한 단서를 찾다 보니 7절에 보면 이 아도니 베색에 대해 추측해 볼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여러분, 이 7절의 앞부분을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붙어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까지라는 내용을 통해 그가 한때는 왕이었거나 또는 이 왕의 버금가는 권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다지파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유다지파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10,000명이나 무참히 죽일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죠. 그런데 반면에 유다지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다지파는 이 도망치던 베색을 잡아 어떻게 행동을 취하지요? 6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유다지파는 도망치던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모두 자릅니다. 이때 7절에 보면 베색이 유다지파에게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뒤에 한 말인지 또는 잘리기 전에 유다지파에게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튼 이 베색의 족속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는 베색의 말대로 그동안 자신이 적들에게 행했던 잔인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이제는 아도니 베색 자신에게도 그대로 갚아 벌하셨다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유다지파도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유다지파는 적군의 신체를 절단하는 걸 어디에서 보고 지금 베색의 신체를 여러분 절단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대체 이렇게 전쟁에서 도망치는 족속들을 쫓아가서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이런 신체를 절단하는 행동들을 어디에서 보고 지금 이렇게 따라하는 걸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적어도
하나님에게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주변의 이방 문화와 같이 살아있는 적군의 신체를 잘랐다는 기록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죽은 시체를 절단한 경우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절단한 경우, 사무엘상 18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다윗이 죽은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베어 사울에게 가져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의 신체를 절단했다는 사례는 덜어 있었어도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절단했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는 어디에서 본 행동을 베색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이방 문화처럼 세상의 풍습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가나안의 풍습대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우리 백성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대로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사기는 1장의 첫 승리 사건에서부터 이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처럼 세상의 풍습에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흔히 존재합니다.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나 또한 익히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세상의 풍습에 물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기자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풍습에 물들어가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속아선 안 됩니다. 교회 다닌 기간이나 직분은 조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정확히 알듯이 하나님 뿐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 지파에게 이미 약속대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유다 지파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적들을 쫓아가 세상의 풍습대로, 이방 문화의 풍습대로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러한 잔인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에게 배운 모습이 아니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반면에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익숙해져 가고 물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풍습을 따라 물들어가는 사람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이 시간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 가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하나님 신월제일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물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